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직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며 양육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일상의 삶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마치 자판기처럼 척척 나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원망 불평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기만,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좀 이 문구를 표시할 때 같은 단어를 좀 같이 표시를 좀 해주도록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반복해서 나오는 것, 똑같이 나오는 것 뭡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계속해서 지금 그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리하면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그리하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죠.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또는 속으로만 소원을 가지고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또는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입을 열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 면이 좀 답답한 것이죠.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요청하는 것,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어떤 방법으로서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뭐 좀 무지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마음입니다. 단지 게으름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요,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먼저 일단 해보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싶을 그때 가서 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타리가 엉키는 것처럼 더 엉켜져 버리고 더 복잡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라도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나은 것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지혜롭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찾으라라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분명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나가서,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걷어와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이 나한테로 배달되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는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찾아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이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 있을 거야라고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크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노크하다, 영어로 노크하다죠. 우리말로 하면 정말 이것을 이렇게 딱딱 두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노크하는 것입니까? 열릴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의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부연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어서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밤중에 온 이 사람을 어떻게든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 벗이 와서 떡 3덩이가 필요한데 그것 좀 나한테 달라.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시간이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애들과 같이 침소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또 그걸 챙겨가지고 문 열어준다는 것이 참 귀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애들이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있으면 도저히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청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간청 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죠.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 점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의 경우를 놓고서 주님이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고 정말 이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럴지라도 재판장이 이거를 해결해 줘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인 걸 알면서도 계속 찾아갑니다. 들어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힘이 없는 과부,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지만 그는 결국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무엇 때문에 들어준다고 말했습니까? 그냥 있으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무슨 돈을 쓰거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방법, 끈질기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문 좀 두드려 보다가 그만두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두드려 보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할 수 없지 뭐. 사람이 있는 줄 알지만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실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찾습니까? 찾는 이가 찾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립니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구하는 그 사람, 찾는 그 사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다 같이 들어도 결국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짧은 기간이지만은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눈을 정말 밝히면서 찾으며 손이 아플 정도로 두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노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됩니까? 그 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정성이 깊고 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이 무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얼마나 한밤중에 말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욕 체계하고 그 정성을 보이는 그것은 엄청나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것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을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이런 것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런 말을 듣고서 말이죠,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들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몸을 그냥 막 상처를 내면서 목이 막 터져나가고 그렇게 막 광야를 일으키면서 아무리 바알을 부르고 불러도 바알이 응답하소서 해도 응답합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차라리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바알을 잊지도 않은 바알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바알이 응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잊지도 않은 그런 우상에게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그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가진 힘이 없으면 어떤 힘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 없으면은요, 그러면 들어주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처럼 변덕이 있거나 또는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노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인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도요, 어떤 그 범죄자라고 해도요,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한 흉악한 범죄자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 참 남편으로서 죄로죠, 아버지로서도 죄로죠, 사회인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 형무소에 갇혔는데 자기 딸이 신장이 문제가 있어서 신장의 그런 결함으로 인하여서 신장 제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범인 아버지지만 자기의 신장을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장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신장인데도 그걸요, 자기 딸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흉악범죄자인데도 그럼에도 참이 부성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만한 좋은 그런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감옥에서 그는 정말 이 한밤중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속에 찬양이 있을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참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입술에 있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죄수들이 듣고 또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감옥 같은 상황, 혹은 감옥처럼 나를 가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를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감옥 같은 상황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를 묶고 있던 족쇄와 같은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막혀 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